할렐루야.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제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연 계절에 보면 뜨거운 여름날도 있고 추운 겨울도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봄과 가을 같은 그런 순탄한 신앙의 계절도 있는가 하면 뜨거운 여름날 정말 온 땅에 얼어붙은 추운 겨울 같은 그런 신앙의 계절도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할 때에 때때로 우리의 기쁨도 있고 즐거운 날도 있지만 슬픈 날도 있고 고통과 두려움의 날도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직분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더 치열한 영적인 도전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힘이 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 어려운 일에 부딪혀서 낙심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직분받은 자로서 사명자로서 기도로 또 인내로 사명을 감당하되 참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함으로 또 희생함으로 또 사랑으로 또 용서로 또 주님께 대한 충성된 마음으로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특별히 직분자들에게는 겸손이 필요하고 철저한 희생이 필요하고 또 사랑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명감을 감당하는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다 마칠 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유다는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해서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유다 포로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BC 586년인데 그 중에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제 느부사라단이 끌고 가는 유다 포로 중에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포로 중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풀어 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내 삶을 보장해 줄 테니까 바벨론으로 가서 편히 살자. 그것이 하나의 제안이고 두 번째 제안은 내가 원하는 것은 어디로 가든지 가서 살아라. 유다 땅에 그대로 남아서 살아도 좋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때 에레미야의 선택은 이제 사명자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신앙생활과 직분 사명에 대한 서론 이야기를 했는데 바벨론으로 넘어간 느부사라단을 따라서 가면 집도 주고 아마 땅도 주고 아마 매일 먹을 양식도 주고 이렇게 충분한 생활 근거를 허락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선택했는가? 바벨론이 아닌 유다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분명히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가면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사령관이 바벨론이 보장해주는 생활 안전을 보장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땅은 바벨론 공격으로 멸망했고 황폐한 것이 됐고 버려진 땅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도 불탔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유다 땅이 됐습니다. 근데 왜 에레미야 선지자는 파괴된 땅, 버려진 땅, 멸망한 유다 땅으로 갔는가? 전쟁으로 패망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별 볼 일 없는 허약한 자들만 남아있는데 왜 유다 땅으로 향해서 걸어갔는가? 이것이 사명자의 자세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을 지킨다 하면서도 내 이익을 따라서 내 감정을 따라서 내 상황에 어떤 상황이 내게 유익하겠는가? 과감하게 내게 손해되는 것 버리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삶과 장래의 미래가 보장되는 바벨론 제국의 수도로 간 것이 아니라 파괴된 땅, 버려진 땅, 멸망된 유다 땅, 그런 유다 땅을 선택해서 남아 있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에레미야 사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명은 필연적인 의무입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최소한의 사람들만 남아있는 유다 땅,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 다 죽이고 별 볼 일 없는 허약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유다 땅,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 필연적인 의무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다 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것이 에레미야 메시지의 사명이었는데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는 남아있는 백성들, 절망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전파하는 것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자로서, 소명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에레미야의 필연적인 의무였습니다. 사명의 땅에서, 유다 땅에서 고난을 감당하고 인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이익이냐 손해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필연적인 의무입니다. 이런 사명의식은 하나님 주신 직분을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충성된 그리고 신실한 자세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대단한 기도, 대단한 결단, 대단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 감당하다가 힘들면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환경 때문에, 감정 때문에, 또 손해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명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직분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남기로 했던 유다 땅에서 에레미야는 좋은 추억이 없어요.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유다 땅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겪은 건 육체적인 상처요, 감정적인 상처요, 마음의 상처만 입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간 말씀을 전할 때 온 유다 백성이 에레미야를 비난하고 냉대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를 고통스럽게 했고 감옥에 가두었고 웅덩이에 빠뜨리게 했고 매질을 했고 상처만 줬던 유다 백성이죠. 그러나 그 백성들에 위해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필연적인 의무요, 사명이요, 충성된 그런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입니까? 다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 직분을 감당하는 자세는 어떠한 자세인가를 검토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사명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바울은 전도 선교 사역 현장에서 무수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목숨,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요, 소명이요, 필연적인 의무였고 그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기철 목사님과 그의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1936년 평양 산정현교회 부임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 신사에 절하라고 할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평양 산정현교회 부임한 지 2년 만에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6년간 고통하다가 1944년 4월에 순교했는데 그때가 주기철 목사님이 48세였어요. 48살이었어요. 평양노예는 일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목사를 파면시켰어요. 신사참배 안 한다고. 한국 장로교 총회도 신사참배하기로 결정을 내린 상태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온갖 고문, 고통, 그런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고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오정모 사모님이 있습니다. 오정모 사모님은 마산 문창교회 출신인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안갑순 사모님이 15살, 12살, 7살 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된 네 아이 두고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의 친구가 오정모 사모님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고 선생님이셨는데 마침 문창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왔는데 사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시니까 안갑순 사모님이 자기 친구 오정모에게 내 아들, 내 아이와 내 남편하고 늙은 시모를 부탁한다 하고 갔어요. 네, 그래서 결혼했는데 3년 만에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뒤로부터 시모 모시고 내 아이들 키우면서 그리고 이제 막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시모 모시랴 내 아이들 키우느라 또 목사 사모로서 또 신앙 지키랴 한 달에 3일씩 꼬박 물 한 잔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주기철 목사님 격려하는데 당신 신앙만 아니라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키는 온 교회들이 쳐다보는 그런 당신이기 때문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오정모 사모의 신앙 고백이요. 남편을 섬기는 그런 사모의 자세였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마음을 회유시키려고 감옥에 있는데 집으로 보내서 당신 노모도 보고 아내도 보고 자식들도 보고 집에 다녀오라고 하니까 오정모 사모가 집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고 당신이 왜 왔느냐? 믿음 지키시오. 당신 믿음 한국 교회의 믿음을 지키시오. 그리고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내는데 그 뒤로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엔 통곡하죠. 따뜻한 숭늉 하나 대접해 드리지 못하고 감옥으로 되돌아간 남편 보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저절로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거룩한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그런 강한 믿음, 주님께 대한 충성, 필연적인 의무인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한국 땅에 있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뭐 때문에 갈등합니까? 내 이익 때문입니까? 내 자존심 때문입니까? 내 감정 때문입니까?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믿음과 사명입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 사랑을 고백하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필연적인 의무인 사명이요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주님을 섬기다 보면 믿음 때문에 내가 버티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이익 때문에 버티고 있는지, 믿음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내 고집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명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목숨이지만 우리는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형편을 주께 드려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적당하게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국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직분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필연적인 의무요 사명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다 감당하기 위해 주여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셔서 십자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필연적인 의무인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